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의 영광 가운데로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거룩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또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존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닮은 바로 그러한 황금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죠. 마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장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유전자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개발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미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물을 캐듯이 그것을 파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그래서 또 연단의 과정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그 부정한 불순물을 제거해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금처럼 빛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개발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원광석으로 있으면은 이게 별 쓸모가 없어요. 뭐 금뿐만 아니라 모든 금속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쓰려면은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연단이죠. 그래서 그 재련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거룩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 그것들을 가로막는 불순물과 같은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점 성령의 불로 우리가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 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청소하듯이 하는 그 정도로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령의 불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황금과 같은 또 기이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마치 이렇게 조각하는 것과 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재료지만
그것들이 이제 깎여 나갈수록, 그래서 그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깎여 나갈수록 이제 점점 아름다운 형상을 갖추어 가듯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과정, 성화의 과정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지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고, 또 그렇게 몸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몸으로, 그 보라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4절에서 이 각각 그리고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잘 관리해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몸을 가짐으로써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이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각각 우리에게 다 그러한 은혜들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은혜다.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 정말 이게 내 것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이건 내 것이다, 우리가 그런 그 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게 나에게 주어진 내 것 아닙니까? 내 것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거 다른 것과 이게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기계처럼 뭐 부품을 갈아 끼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한 가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거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거룩하고 또 귀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귀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알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일종의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이렇게 잘 간수하고 또 가꾸어 나가야 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라는 게 다 그렇죠. 성장 과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시행착오를 겪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동시에 계속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훈련해 가는 거죠. 그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면은 그냥 우리의 몸을 뭐 내 몸의 육신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내팽개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우리의 몸이 귀하게 될 수가 없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뭐 귀찮다고 해서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귀찮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몸을 몸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귀찮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어떻게 되죠? 어, 몸이 망가지죠.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몸 가운데 육신의 본능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 우리의 몸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죄 때문에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꾸 그러한 본능에 의해서 어, 지배를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원래 자연 상태,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 뭐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그 존귀하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작용합니다. 본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몸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물질과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이 몸 자체만 봤을 때에 그게 본능이 이 물질적인 본능.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몸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단순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게 이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다른 물질들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고 할 때 내 몸이 막 움직이잖아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거룩하고 존귀한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그 경작하며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을 잘 가꾸어 가도록 그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을 때는 그 몸은 에덴 동산인 것처럼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귀한 그 영광의 형상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죠. 그 몸이 에덴 동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또 에덴 동산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처럼 자기의 몸도 어? 동시에 그렇게 가꾸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을 만드심으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특별히 그냥 뭐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살아 움직일 때 행할 때에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몸 자체만 보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본능입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이다라고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진정한 본능이에요. 본질적인 능력이고 또한 본질적인 갈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육신의 본능만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것이 본능을 따라 해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몸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몸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가에 흙 같은 취급하는 거죠. 사람들이 흙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옷에 흙이 묻거나 심지어 이렇게 몸에 흙이 묻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고 손을 씻죠. 근데 사실 흙이나 우리 몸이나 본질적으로 성분이 똑같은 성분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씻고 단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귀찮아서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은 흙과 같은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몸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약하면은 자꾸 이게 그 흙으로 돌아가려 하는 본능만 작용을 해서 그것에 자꾸 끌려가게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음의 본능이죠. 생명이 없는 상태의 그 물질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음란음행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낮은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양을 우리가 이제 뭐 공장의 오폐수나 이런 것으로 뭐 오염이 되는 경우처럼 음행은 단순히 뭐 귀찮아서 운동을 안 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 같은 처럼 우리의 몸을 더 안 좋은 상태로 자연적인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우리가 뭐 썩은 어떤 더러운 것을 버려서 썩어 가면은 그 흙은 우리가 일반적인 흙과 달리 오염된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더럽고 냄새 나는 상태가 돼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능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은 뭡니까? 우리의 몸의 본능은 영적인 몸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의 지배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제 영의 몸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영의 몸을 향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는 이제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운동의 예를 들었습니다. 뭐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해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루어야 돼요. 적절하게 운동을 해서 우리의 몸을 그럴 때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귀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몸을 단련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몸을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의 몸으로 어, 이 영적으로 행하는 것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 가는 것처럼 이제 그 단계를 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몸이 말 그대로 어, 영적인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몸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몸을 만든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영적인 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몸에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이 몸의 근력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해야지 진짜 영적인 능력이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달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몸으로 행해야지 능력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야 돼요. 영적인 근력이라는 게 단순히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행하는 것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면 우리의 몸이 점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고 바로 그 영의 몸을 부활하는 몸의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도 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러죠. 이게 육신의 훈련, 운동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몸으로 행하는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이익이 있다. 근데 우리는 내세의 유익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몸이 실제로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면은 내가 운동해서 건강하게 됨으로써 얻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져 버리게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육신의 운동은 열심히 보통 이 몸을 그 육신의 단련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몸으로 거룩하게 행하는 영적인 운동을 해서 우리의 몸을 단련시켜야 된다. 이 생각은 잘 못하고 아니면 거의 못하고 사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전부 다 정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운동하듯이 이제는 육신의 운동뿐만 이 몸으로 몸 자체가 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냥 다시 말하면 몸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움직이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운동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게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죠. 근데 몸이 움직이기만 하면 뭐 합니까? 몸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데 내가 그 몸을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몸을 열심히 움직이기만 했는데 죄를 짓는다. 그 몸을 통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몸으로 움직이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뭐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몸을 움직이면서 내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만 바라면서 결국 그대로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썩어지게 되잖아요. 그것만 그렇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무슨 그것도 일시적인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몸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고 그 영적인 몸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이제 이 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이 영적인 운동. 그래서 그 영적인 운동은 뭐예요? 몸의 운동을 또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듯이 보통 말하는 운동하듯이 내 몸으로 바로 그런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는 법을 이제 배워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힘차게 운동할 때 힘차게 그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힘차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운동이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활기차게 더욱더 활력이 넘쳐나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생명으로 존귀하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 영적인 운동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